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묶음을 보니까요. 와, 이건 불교 경전계의 거의 뭐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반야심경이네요. 그렇죠. 슈퍼스타 맞습니다. 한자로 딱 260자. 이게 A4 용지 절반도 안 되는 분량이잖아요. 네, 정말 짧죠. 근데 이 짧은 글에 어떻게 우주적인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건지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뜻풀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경전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는지 그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반야심경이라는 게 600권짜리 거대한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대반야경의 예고편이자 핵심 요약본 같은 거거든요. 아, 600권짜리의 요약본이요? 네, 말 그대로 심장, 엑기스만 딱 뽑아 모은 거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압축 파일처럼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그 유명한 공사상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이 공사상을 현대 과학에 빗대는 시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원자 구조. 원자핵이 축구공이라면 전자는 저 멀리 수원에 떠 있는 먼지 한 톨만 하고 그 사이는 텅 비어 있다는 비유요. 아, 그거 아주 유명한 비유죠. 또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 에너지 가군 물질이라는 개념과 연결짓기도 하고요. 특히 그 이상훈 교수가 환경학 관점에서 상품 더하기 시간은 쓰레기다 라고 풀어낸 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더라고요. 바로 그런 현대적인 해석들이 이 고전이 여전히 살아 숨쉬게 하는 힘이죠. 그렇군요. 물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종교적 깨달음하고 과학적 사실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양자역학을 염두에 두고 설법하셨을 리는 없으니까요. 하하, 그건 그렇죠. 하지만 이런 비유들이 우리가 공이라는 어쩌면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에 다가갈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한 다리를 놓아주는 건 분명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그 여러 다리들을 한번 건너보면서 반야심경의 본질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보죠. 네, 그 여정의 첫걸음은 역시 제목풀이겠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이게 거의 주문처럼 들리는데 이 안에 이미 전체 내용의 지도가 다 들어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럼요. 이 제목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문장입니다. 하나씩 찬찬히 한번 뜯어보죠. 네. 먼저 마하, 모하, 산스크리트어로 크다, 위대하다는 뜻인데요. 크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고요. 뭐 좋고 싫음, 옳고 그름 같은 모든 이분법적인 생각을 초월한 마음의 광활함. 그걸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생각, 네 생각 이런 좁은 마음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상태? 바로 그겁니다. 그럼 반야는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지혜라는 뜻이죠. 네, 지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식이나 그냥 똑똑함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게 많은 상태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 그 실상을 곧바로 꿰뚫어보는 직관적인 통찰력에 가깝습니다. 아, 뭐랄까 안개 속에서 사물의 윤곽을 어렴풋이 보는 게 아니라 안개가 싹 걷히고 모든 것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순간의 지혜? 그런 거죠. 그렇군요. 지식은 쌓는 거라면 반야는 가려진 것을 걷어내는 지혜라는 느낌이네요. 그럼 다음은 바람일다, 보롬이다. 이건 좀 낯선데요? 이게 저쪽 강둑으로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저쪽 강둑으로요? 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즉 고통과 범례가 가득한 곳을 이쪽 강둑, 즉 차안이라고 부르고요. 차한.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 도달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저쪽 강둑, 즉 피안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람일다는 바로 그 강을 건너는 행위, 즉 실천을 의미합니다. 와, 이거 점점 흥미진진해지네요.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강을 건너는 실천, 바람일다를 한다. 그럼 심은 마음 심자니까 마음으로 한다는 뜻인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심은 마음보다는 핵심, 그러니까 코어나 heart라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아, 핵심. 네, 그 방대한 반야 사상의 심장부, 가장 중요한 정수만 모아놓았다는 뜻이죠. 마지막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고요. 아,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걸 다 합치면 모든 분별을 초월한 위대한 지혜로 고통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와, 제목만으로도 벌써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가 되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일종의 수행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 거죠. 내비게이션이요? 네, 서기 한 3, 4세기경에 그 방대한 대반야경의 가르침을 수행자들이 매일 기억하고 실천하기 쉽도록 압축한 겁니다. 아하.
사실 우리가 보는 이 260자 버전은 서론하고 결론이 생략된 약본이에요. 아, 정말요? 그럼 원문은 더 긴가요? 네, 원래는 누가, 어디서, 왜 이 설법을 했는지 배경 설명이 다 붙어 있는 광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본이 더 널리 퍼진 이유는 그만큼 핵심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고 군더더기 없기 때문이겠죠. 그 강렬한 핵심 메시지의 첫 문장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화 제목 때문에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구절이죠. 물질적인 것이 곧 비어있는 것이고 비어있는 것이 곧 물질적인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들을수록 더 아리송합니다. 이 구절이 바로 반야심경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공을 아무것도 없음, nothingness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닌가요? 네, 공은 비어있음, emptiness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실체가 없다. 네,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인연이 잠시 모여서 만들어진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컵이 있으면 컵은 흙과 물, 불, 그리고 도공의 기술이라는 인연이 모여서 잠시 컵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일 뿐 영원불변한 컵의 본질 같은 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색즉시 공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 현상, 색은 인연의 조합이니까 그 본질을 파고들면 텅 비어있다, 공이라는 거죠. 아, 이건 현상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깨트리는 아주 강력한 부정의 논리입니다. 내가 가진 자동차, 내 지위, 심지어 내 몸까지도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직시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 나왔던 환경학적 해석, 산품, 색 더하기 시간은 쓰레기, 공이다 라는 공식이 여기에 딱 들어맞네요. 그렇죠. 아주 현대적인 비유죠. 아무리 멋진 신상 스마트폰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기능이 텅 빈 쓰레기가 된다는 거니까요. 정말 현대적인 색즉시공의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공즉시색은 뭔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색즉시공이 세상을 해체하고 비워내는 과정이었다면 공즉시색은 그 텅 빈 공간에서 세상을 다시 창조해내는 과정이거든요. 창조요? 네, 텅 비어있기 때문에 공, 즉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텅 빈 캔버스에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는 것처럼요. 이건 세상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대긍정의 논리입니다. 와, 그러니까 공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칠 때 색즉시공의 관점으로 보면 그 문제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조건이 얽혀있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그리고요? 공즉시객의 관점으로 보면 그 문제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와, 완벽한 이해입니다. 바로 그게 이 가르침의 실용적인 힘이에요. 철학적 개념을 넘어서 우리 삶의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버리는 심리적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신라의 원축 스님 같은 분은 이걸 유식삼성, 위식삼성이라는 아주 정교한 철학 체계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유식삼성이요? 그건 좀 어려운데요? 네, 간단히 비유하자면 어둠 속에서 밧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사실은 여러 가닥의 실이 꼬여 만들어진 밧줄임을 아는 것. 그리고 뱀도 밧줄도 아닌 그 본질 자체의 순수한 존재성을 깨닫는 과정으로 풀이한 겁니다. 결국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 색즉시공이라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경전의 내용이 더 파격적으로 흐르더라고요. 계속해서 없다를 외치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과 정신, 즉 오온이 공하다고 선언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창구인 눈, 귀, 코, 혀, 몸, 생각, 육군도 없고 그 대상인 색깔, 소리, 냄새, 육경도 없다고 말이죠. 이건 마치 우리가 서 있는 땅 자체를 없애버리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반야심경의 진짜 혁명성이 드러납니다. 먼저 나라는 존재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해체하면서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보여주죠. 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즉 고통의 원인과
해결법을 설명하는 사성제, 고진멸도나 존재의 순환 고리를 설명하는 십이연기마저 없다고 무에 부정해버립니다. 아니, 그건 정말 이상한데요? 자기네 가장 중요한 이론까지 없다고 하다니요. 그렇죠. 이건 마치 등산 가이드가 지도를 열심히 설명해 주더니 마지막에 자, 이제 이 지도는 잊어버리세요. 지도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하하, 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확해요. 네. 정말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지도, 즉 교리는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이지 목적지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리고 가야지 그걸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도울 김용옥 선생이 자료에서 이 부분을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철두철미한 부정의 논리이자 공의 철학을 넘어선 무의 철학이라고 말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개념이나 교리, 심지어 깨달음이라는 목표에 대한 집착마저도 마지막에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가르침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클라이맥스는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무지 이 무득이라는 구절이에요.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던 지혜, 반야마저도 없다고 하고 깨달음을 통해 무언가를 얻겠다는 생각, 득마저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와, 이거 성취지향적인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저도 오랫동안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왔는데 마지막 관문은 그 얻으려는 마음 자체를 비워내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걸 비워내고 모든 걸 부정하고 그렇게 텅 빈 자리에서 경전은 마침내 보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료에 나온 법륜 스님의 설명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보살은 깨달았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고통의 현장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존재라고요. 그것이 바로 초기 불교와 구별되는 대승불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나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존재, 즉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더 큰 목표를 갖는 거죠. 아,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흙탕물에 피지만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 또는 세상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걸레라는 비유가 보살의 삶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도울 선생의 일화도 같은 맥락으로 읽히더라고요. 젊은 시절 출가했다가 승복 입은 아들을 어머니가 알아보지 못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종교보다 인간이 먼저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요. 네, 저도 그 일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어떤 제도나 형식, 교리에 갇히는 게 아니라 자비로운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면 심무과해,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효공포, 모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서 완전한 평화, 즉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요. 네. 보살은 그 평화를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과 나누는 사람인 거죠. 자, 이제 이 대장정의 마지막입니다. 경전이 아주 신비로운 주문으로 끝을 맺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뜻모를 신비한 주문으로 외우면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주문은 산스크리트어 원문의 소리를 그대로 적은 것이고 명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전 전체의 가르침을 응축한 일종의 환호성이자 실천 선언문 같은 거예요. 오, 선언문이라니 멋지네요. 한번 같이 해독해보죠. 아제, 가테는 뭔가요? 가자 혹은 갔네라는 뜻입니다. 아주 역동적이죠. 지금 바로 행동하라는 촉구이자 이미 그 길을 떠났다는 선언입니다. 와, 시작부터 에너지가 넘치네요. 가자. 그럼 바라야제는요? 파라가테는요? 저 언덕으로 가자 혹은 건너갔네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저편으로 가자는 거죠. 그럼 바라승하제는요? 승자가 들어가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완전히 그리고 함께라는 의미를 더해줘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저 언덕으로 완전히 건너가자는 어떤 공동체적인 염원이 담긴 구절이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건너자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모지사바하, 보디스바하는요? 보디는 깨달음, 스바하는 이루어지서서라는 뜻의 기원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또는 깨달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와, 이걸 다 이어서 보니까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저 언덕으로 완전히 건너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라는 정말 벅찬 감동이 있는 한편의 시 같네요. 그렇죠. 이건 신비한 힘을 가진 주문이라기보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떠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응원가이자 축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모는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삶에서 실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야심경 전체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힘찬 피날레인 셈이죠. 오늘은 260자라는 짧은 글 속에 담긴 무한한 우주, 반야심경의 세계로 깊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고대 철학의 정수에서부터 현대 물리학과 환경학을 넘나드는 해석, 그리고 결국 우리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지혜까지. 네, 하나의 텍스트가 시대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풍성하고 다채롭게 살아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이 공의 가르침은요, 결국 우리가 겪는 문제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위안을 줍니다. 네, 위안을 주죠. 그리고 동시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결국 쓰레기를 낳는다는 환경적 통찰처럼 삶의 모든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청취자께서는 오늘 저희의 탐구에서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이 경전은 심지어 불교의 핵심 교리마저 부정하면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목표까지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있던 나만의 신념, 원칙, 심지어는 가장 소중한 목표마저 잠시 내려놓는다면 그 텅 빈 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 고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